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열매는 없다. 그리고 열매라는 게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시험에 또는 들게 하는 일들로 교회 생활이 참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먼저 정말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더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에서는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베드로가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비중 있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복음서에도 등장하고 있고 사도행전의 중요한 인물이고 또 베드로 사도가 쓰신 서신도 있지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을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선교 여행의 길을 여신 분이고 그가 쓴 서신들은 신약 성경 속에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비중이 아주 크진 않지만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4장에 등장하고 9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5장까지 바울 사도와의 1차 전도여행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수로 말했을 때는 꽤 많은 것 같지만 13장부터 15장까지 선교 여행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목할 만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모든 교인들이 다 아는 사람이고 또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훌륭한 교인들이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봉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중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여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 중요한 그에 대한 설명 앞에 뭐가 나와요? 24절,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다. 이게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어떤 걸까요? 믿음이 충만한 게 어떤 걸까요? 그걸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그러면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춤추듯 찬송하고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해서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들은 오늘날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그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나무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품종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에 의하면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나무 되면 좋은 열매 맺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좋은 열매를 많이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먼저 앞에는 착한 사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착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착해지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표,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나의 일상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과 그리고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하신 모든 일은 착한 일이셨습니다. 누가 보기에 선한 일이고 누가 보기에 착한 일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보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착한 것을 착하게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분별을 못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본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야 제대로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는데도 여러분, 성령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정말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셨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착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5장에서 소금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 빛이 뭐예요? 소금은요, 아주 은근한 영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앉아만 있어도 조용하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빛의 역할이란 뭐냐면 어두운 밤에 등불이 환하게 비춰지면 세상이 확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이 빛이다 그러면서 결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되는데 빛은 뭐냐? 착한 행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강교회 성도들이 착한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기가 정말 교회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비난을 할 수도 있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좀 달라야지, 아니 너희들까지 우리하고 똑같으면 어떡하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자기하고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야, 이러다 세상이 망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건 뭐냐 하면요, 착한 일을 많이 소문내라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일을 하면 소문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5장에 나오는 착한 일, 이거 소문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랬는데 6장에 보면 은밀하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부분은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저 사람 정말 착하네, 교회 와서 그 사람을 대했는데 착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워야 돼요. 불의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믿음 만한 사람, 진실함이에요. 이게 정말 빛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인데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나를 보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든가, 나를 보면서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 그러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것은 죄인인데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주해 주셨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됐다면 정말 의로운 삶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 노력은 그냥 단순하게 노력해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계속 망가지고 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착한 사람이죠. 이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 됐어요. 한 7, 8년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군대에서 오대희라는 여자 장교가 자살을 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자살한 이유가 뭐냐면 상급자인 노소령한테 굉장히 시달린 거예요. 성적 모욕감도 느끼고, 그러니까 수틀리면 여자가 왜 군대 와가지고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오대희를 계속 괴롭힌 노소령은 교회 다녀요. 그 노소령이 괴롭혀서 죽은 오대희는 불교 교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뉴스에 나오면 목사로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대희를 괴롭히면서 노소령이 토요일 날만 되면 내일 교회 나와.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상관. 야, 저런 사람 밑에서 내가 있어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알고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다녀볼까 생각하게 만들어야 그게 진짜 전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가고 주일날이면 밑에 사람들 막 강제로 예배당에 갖다 앉혀놓는데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그 포병 여단에서 정훈 장교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 1년 동안 있었던 부대의 지휘관이 그 미사일 부대인데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끔 주일날 간부들을 출근을 시켜요. 아니, 휴일인데, 요즘 같으면 큰일 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내일 일요일이지, 내일 9시까지 모여, 아침 회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나와요. 토닥토닥대고 씩씩거리면서 욕 실컷 하면서. 그리고 아침에 9시에 모이면 별 얘기도 없어요. 회의한다 그러고 별 것도 없는데, 그러고서 끝난 다음에 교회 가자. 전부 강제로 끌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집 마당에다가 사병들 불러다가 연못 만들게 하고, 부대 물품 가져다가 자기 집 장식하고, 모든 부대원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될까 봐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기독교에 대한 가장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뒤로 가 있잖아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왜 착한 사람이냐?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보이는 게 다르니까 아무 짓이나 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게 다르니까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입에서 말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하죠.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나 디모데서, 또 디도서 등의 바울 사도가 교회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요. 그 당시 직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는 건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장로를 할 수 있겠어요?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쭉 길게 열거된 부분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기본이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그 여인과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절제할 줄 알고 근신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착한 사람이어야 되고,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착해 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최초로 교회 일꾼을 세우잖아요. 7명의 스데반을 비롯한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사를 세울 때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않으면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그럴 때마다 무슨 고민이 있는 줄 아세요? 장로 후보가 되면 제가 이루고 싶어요. 집에 가서 그 부인 되는 분에게 당신 남편이 장로 돼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무조건 장로 만들려고 하는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아버지가 우리 교회 장로 돼도 되겠냐? 묻고 싶은데 안 물어봐요. 집안 파탄 날까 봐. 권사 될 사람에게 묻기보다는 남편 되는 분에게 당신 아내가 권사가 돼도 될까요? 당신 엄마가 교회 권사가 돼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보니까,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다 착하게 보여요. 밖에 나가서가 문제지.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서 묻고 싶은가 하면 그 사람의 직장에 가서 묻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혀야 되겠는데 돼도 되겠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올까 봐. 여러분, 정말 이건 절실한 제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 아주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 분,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인기도 있고, 그런데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자꾸 결석을 해요. 강남역 그쪽에서 이 장사를 하시는데 거길 찾아갔어요. 교회 왜 못 나오셨어요? 다음 주에 나갈게 그러더라고요. 또 안 나와요. 몇 번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봐서는 제가 꼭 나가야 되겠는데
제 남편 다니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서 보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교회까지 가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훌륭한 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아내가 인정 못하는 거예요. 젊은 여집사가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제가 계속 전화하다가 신방을 갔어요. 사실 이 얘기를 우리 교회가 안 듣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화하다가 직접 가서 얘기하는 중에 그분이 이랬어요.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시아버지 다니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요. 혹시 시자 붙어서 싫어하나 보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시자 붙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분은, 그 시아버지는 교회 안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느리 앞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그런 자리에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충격적으로 끔찍한 소식은 이러이러한 일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당사자에겐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 말았지만 제가 교회 안 나오는 그분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그럼 교회 나가라, 다른 교회. 내가 소개해 줄까? 네가 찾아서 갈래? 그래서 교회를 가게 해줬어요. 우리 교회에 안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줬어요. 불행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 아내가 늘 제 설교를 들어요. 새벽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근데 여러분, 앉아가지고 아내가 제 설교 들으면서 참 설교는 잘한다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일 수가 없어요. 제 설교에 가장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제 설교에 가장 은혜를 입어야 될 사람은 제 아들이고 딸이어야 합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이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착한 남편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착한 아내로 사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착한 아빠로 사셔야 돼요. 착한 엄마여야 돼요. 착한 아들이고 착한 딸이어야 해요. 착한 시아버지고 시어머니여야 되고요. 착한 며느리고 착한 사위여야 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교회 와서 얼마나 긴 시간을 봉사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문을 딱 나섰을 때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신앙 생활을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당 문을 나섰을 때 일상의 삶이 얼마나 건강한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게 회복되지 않는 한 나로 인해서 예수 못 믿을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종교인이에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화려하게 하고 큰 목소리로 하고 11조를 한다고 자랑하고, 천국문 가로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줘서 나야 당연히 천국 들어가죠. 그래, 나 따라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은 착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 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을 잘 모르시는데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처음 나와요. 4장 36절에 보면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자꾸 불러준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바나바야. 왜 바나바라고 불러줬느냐?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요, 누군가를 잘 위로해줘요. 힘든 사람 일으켜줘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줘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 바나바라고 자꾸 불러주기 시작해가지고 이름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다른 사람들이 딱 떠올리면 어떤 이름이 떠오를까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받아야 되고 사도들이 인정하듯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장 잘하는 목회자가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정말 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제가 볼 때도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볼 때도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볼 때 바나바 위로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파라클레시아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가 파라칼루멘이에요. 이게 뭐냐, 파라 곁으로라는 전치사고 칼레오, 이게 영어에 콜이라는 단어가 오게 된 거예요.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위로예요, 위로. 영어에서 위로자는 컴포트예요. 무슨 뜻일까요? come, 접두사 come은 together라는 거예요. 같이라는 뜻이잖아요. 포트는 요새의 요새. 전쟁터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새에 있는데 무섭잖아요. 근데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그걸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저는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슬플 때 가서 기도해주고, 아플 때 가서 안수해주면서 힘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위로자 역할, 바나바 역할.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기보다 바나바가 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바울 사도가 없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읽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마가복음의 그림자가 마가잖아요. 바울 사도가 누구 덕분에 바울이 될 수 있었느냐? 바나바예요. 여러분, 9장에서 사울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런데 성격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 믿자마자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사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찾아가도 베드로도 안 맞아주고 야고보도 안 만나주고 요한도 안 만나주고. 왜요? 저거 가짜일 거야. 저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녀석이 이제 저 쇼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그러고 정보를 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충분히 상상이 가능해요. 그러자 여러분, 누가 나타나요? 바나바가 등장해서 이 사람 진짜입니다. 이 사람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못 믿겠지만 바나바 네가 말하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중앙무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11장 오늘 읽은 말씀이 뭐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교회. 이방 사람들의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사도들이 안디옥에 누굴 파송할까 하다가 바나바면 적절해. 바나바가 가면 그 교회는 분명히 든든히 설 거야.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나바가,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구절들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요. 다소까지, 그 멀리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하면서 교회를 세워요. 이 바람에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하면서 영적 훈련을 받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일꾼이 있었는데 첫째가 바나바, 5번째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보내게 하는 바람에 선교사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 덕분에 사울은 결국은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의 사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떠나면서 13장에 보시면 누가 같이 따라갔는가 하면 마가 요한이 보조 사역자로 따라가요. 그래서 바나바, 사울, 그리고 마가 요한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마가 요한이 전도하러 나갔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 순간 여러분,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 줬을 텐데,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죠. 이제는 바울은 저 마가 요한 저거 몹쓸 놈이야, 다시는 저 자식 안 봐,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15장 뒤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가기로 바나바와 바울이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 것인가? 1차로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로 다시 가자, 터키 지역에 다시 가자고 하고서, 그리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갈라섭니다. 갈라서게 된 이유가 뭐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실패했지만 데려가자. 왜냐하면 실패한 사람으로 그냥 두면 그 사람은 영영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데려가서 다시 훈련시켜서 성공한 사람 만들어주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놈 내가 다시는 안 데려가. 그놈 때문에 일 망칠 뻔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일에 집중하는 사람, 바나바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옳았어요? 바나바가 옳았어요. 나중에 여러분, 바울도 사람보다는 일이 중요했던 바울도 변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힘도 얻고 위로도 받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나중에 마가 요한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다 떠나고 내 곁에 누가밖에 없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편지 쓰는 거잖아요. 디모데야, 너 빨리 와라.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 바울이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랬는데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 간 것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와 함께 가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삶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도 만났는데, 바울이 봐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 바울 사도의 일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 복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사람인데 믿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그의 과거 이력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믿어준 바나바가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키워낸 거예요. 제가 산자연교회에 1994년 12월 27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을 마치고 정훈장교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장교로 시험 봐서 갔으니까 13만 9천 원 월급 받으면서 40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앞에 3개월은 훈련받는 기간이라서 4만 원씩 월급을 받았고, 그리고 중2로 인관을 한 다음부터는 대학원을 나오면서 중2 인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13만 9천 원 월급 받으면서 그거를 꼬박꼬박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3년 동안. 그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제가, 그게 제 전 재산, 생전 처음 만져본 큰 돈이었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바로 옆에 옥탑방 전세가 4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모은 것 가지고 100만 원 헌금하고 400만 원이 제 전세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할 때 그 전세금 뽑아가지고 결혼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신혼살림은 예배당 지하 단칸방을 교회에서 줘서, 그래서 신혼살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군대 마치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좀 늦게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날이
1993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93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에게 어느 날 동도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부목사를 하고 있는 중에 1년도 안 됐을 때죠, 그 교회에서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1년 되던 주일날 생각도 못했는데 산정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저를 알았는지.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1994년 10월 16일 날, 그러니까 목사 안수는 10월 13일 날 받았고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1년 되는 주일날 산정교회에 와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볼 줄 아는 산정교회가 저를 교회 담임 목사로 받았어요. 그래서 1994년 12월 27일 날 서초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39살, 설교를 어디서 저를 찾아냈는지 설교를 시키고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89년 됐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부터 제가 산정교회 사역을 했어요. 40이 되던 해부터. 그리고 올해 29년째를 맞았습니다. 내년에 저도 3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 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을 오라 그러고 설교를 시키고 담임 목사로 받는다는 게, 이거 부목사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저를요, 첫 만남에서 제 첫 설교를 듣고 저를 믿어줬어요. 지금은 목사 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꽤 쓸만하다고 생각했는지 미래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산정교회가 키웠어요. 그리고 저는 산정교회를 키우고, 지금 생각해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저를 보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저에게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줬다는 것, 이게 저는 고마워서 죽을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이력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만 바나바는요,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저로서는 상당히 장애라고 여겼던 게 뭐였는가 하면, 제 아내가 저보다 8cm가 큽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8cm가 큰데 지금까지도 8cm 크더라고요. 저는 왜 그대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 8cm 작은 저를 내려다보면서 저의 껍데기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속을 들여다보고 마가 요한의 가능성을 보고 믿어주었던 것처럼 제 아내도 저를 믿어줬는데 사람 잘 본 겁니다. 그 덕에 제가 옷도 사주고 그 덕에 제가 편안하게 살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요, 바나바 같은 역할,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착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가 볼 때 그들의 과거, 결점을 막 볼 때 바나바는 좋은 점을 본 거예요. 열정. 야, 저 사람이 쓰임받으면 괜찮겠다.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을 보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껍데기밖에 못 보지만, 어제 말씀드려도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눈이 확 열려서요, 하나님 나라도 보고 사람을 볼 때 속을 보고요, 미래를 보고.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 자기 형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형에게 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어, 형 같이 갑시다. 그리고 시몬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여러분, 야, 안드레 너 똑같은 너 같은 놈만 데리고 오는구나. 그러질 않았어요. 기껏 네 형 데리고 왔냐? 기껏 물고기 잡는 녀석 데리고 왔냐?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열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게바로 바뀌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베드로라고 부르고 게바라고 불러주면서 점점 시몬에서 게바로 반석으로 베드로로 바뀌어가고 실패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미래를 열어주고 실패해서 주저앉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서 무너진 시몬을 다시 세워주잖아요. 오 주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시몬의 앞길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가서 다시 시몬아로 불러요. 그래 너는 아직 게바가 안 된 거야. 넌 베드로가 안 된 거야. 여전히 시몬이구나.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 고백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된 거죠. 반석이 되는 거죠.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착한 면을 봐주는 거예요. 좋은 점을 봐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서 내가 착해지고 나면 상대의 좋은 점만 보고 착한 점만 보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그 아이의 좋은 점만 보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성장해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착한 열매, 착한 삶, 내가 착하니까 누굴 보든 착하게 봐주려고 애쓰고 좋은 점을 봐주려고 애쓰고 결정과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덮어주는, 여러분 사실 바울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이었죠. 열정이 있고 그리고 한번 가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고요.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에게 모여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고 바울이 점차 성장해 가면서 아들들이 생겨나죠. 영적인 아들들, 디모데, 디도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은 좀 모자라는데 놀랍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고요. 성령 충만해지고 나면 성품도 성격도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바울의 바나바가요 처음 등장하는 게 4장이라 그랬잖아요. 4장에서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4장에 보면 제일 먼저 바나바가 한 일이 나와요.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물질에 욕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기 밭을 팔았어요. 여러분 이때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성령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2000년 전에 대부분 다 가난했지만 예수 믿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 자꾸 밀려나가가지고요 일자를 잃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가난해진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것을 자기라고 여기 생각하지 않고 나누고 서로 섬기면서, 그래서 모자람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것을 본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물질적 헌신, 물질적 헌신을 한 사람이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 여러분 돈에 인색하다 보면요, 돈으로 섬길 수 없다 보면 정말 우리의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불가능하고 진정한 헌신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생명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데, 여러분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분 돈은 가슴에 품고 살면 안 되고 우리 발 밑에 있어야 되는, 발로 툭툭 차고 다녀야 되는 게 돈이에요. 예? 이걸 가슴에 품고 머리에 이고 사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이걸 흉내내다가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돈을 가슴에 품었죠.
그래서 그냥 쇼하는 가짜 신앙, 가짜 헌신,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헌신했던 이 바나바가 결국 하나님 앞에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15장 25절에서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삶의 열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사람,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 물질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딸이지만 예전에 우리 대한항공 비행기가 괌에 추락을 한 때가 있었어요. 1997년이었습니다. 제가 충청도의 어떤 농촌 마을에서 여름이면 우리 청년들 데려가서 봉사를 하는데, 농촌 봉사하고 있을 때 농촌 봉사를 오전 내내 하다가 점심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틀어놨는데 TV에 긴급 뉴스가 떴어요. 대한항공 비행기가 괌에 추락했다고. 그러면서 생존자 명단도 이렇게 쭉 자막으로 뜨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딸이 스튜어디스로 있었어요. 승무원으로 있었는데 그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생존자 명단에 들어있었습니다. 화상을 좀 입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김포공항에 들어올 때 가서 맞아서, 그리고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는 중에 우리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저하고 같이 병원에 들어온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승객인데 같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혼자예요. 어머니도 없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올 때마다 그 청년도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병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화상을 훨씬 많이 입었어요. 그리고 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이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냈고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도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딸은 보상받은 것 가지고 군인 교회도 지어주고, 지금까지도 참,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그리고 그 장로님 권사님이 참 지금도 헌신을 잘 하십니다. 연세가 이제는 많으시고 은퇴를 하셨지만.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케어했던 우리 교인이 아닌 바로 그 승객으로 탔던 친구도 제가 케어를 하고, 나중에 그 친구가 TV 뉴스에 나왔어요. 이름이 선녀예요, 선녀. 근데 뭐 뉴스에 나온 거니까 제가 얘기를 하지만, 살았다고 보도가 되면서 미국에 헤어져 있던 엄마를 찾은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수영장이 딸려있는 대저택을 샀습니다. 뉴스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그 대저택에서 수영장에서 익사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죽었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져서는 살았는데 자기 집 수영장에서 죽었어요. 아마 그 많은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수영장에서 죽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수사를 했는데 남편이 범인이다 라는 심증만 있지 증거가 없어가지고 계속 뉴스 나오다가 결국은 남편은 무혐의로, 그래서 모든 재산이 남편에게 다 가고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고를 겪고 똑같이 돈이 생겼지만 돈에 대한 자세가 다르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교회를 같이 다니지만 예수님 정말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내게 주신 시간, 건강, 물질, 내 자녀들까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둬야 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건강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 바나바, 착한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을 쭉 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어주고 격려하고 사람 키우죠.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
모두가 힘든데 내 것 팔아서 다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생명까지 드리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게 24절 말씀이지요. 거기다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나바가 얼마든지 이 안디옥에서 혼자 목회가 가능했어요. 능력도 있었고 바나바가 목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목회 잘하고 혼자서 와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키웠다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길을 쓰고 가서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목회하게 된 것이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가 선교사로 바울과 함께 파송이 되어지죠. 그런데 13장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건 정말 우리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부분이다. 여러분 13장 3절과 7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13장 9절부터 바나바의 이름이 쑥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뭐라고 나와요? 바울이라는 사울이. 그렇게 13장 9절에 시작되고 13장 13절에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 이름도 안 나와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니 바울을 세워줘서 선교 현장에 데리고 나간 사람이 바나바인데 어느새 여러분 주인공은 갑자기 누가 됐어요? 바울이 되고 바나바는 2인자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교회 중요한 교회 열심히 예수 믿게 했는데 나보다 먼저 막 권사가 되고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시험거리예요. 이런 시험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됐다고 해서 늘 먼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늦게 믿었지만 훨씬 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나 이걸 내세우다 보면 바나바 같은 건강한 팀워크를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도해서 내가 바울을 데려다가 내가 열심히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을 시작하고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어느새 바울이 주인공이 되고 바나바는 쑥 묻혀버리는 상태. 이걸 여러분 누가 또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다? 안드레 동생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시몬이 형을 데리고 왔는데 시몬은 장차 게바라이라 그리고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빅3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빅3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행전에도 그 세 제자 외에는 제자들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안드레가 성경에 나오면 요한복음에 3번 나와요. 안드레는 딱 3번. 근데 나올 때마다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렇게 나와요. 안드레를 독립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굳이 안드레를 쓰면서 왜 베드로의 형제라고 써요? 그거 안 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게 누군지도. 그런데 안드레가 인도한 사람이 시몬이에요. 자기 형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가 뒤로 이선으로 물러나죠. 형 시몬이 부각이 되어지죠. 이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안드레였고 이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그 김제에 가면 금산에 자리 잡은 그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 데리고 국내 그 역사 탐방을 하면서 금산교회 들어갔어요. 이건 정말 가서 봐야 된다. 금산교회가 한옥으로 옛날에 그냥 살림집이에요. 가정집이 교회가 된 겁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오래예요. 1904년 이때 그 테이트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가 이 전라북도 남도가 이게 장로교 선교 지역이었거든요. 예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저 강원도 쪽. 그래서 강원도 가면
영동 지역에 100년이 넘은 그 감리교회들이 많고, 강화도에 가면 거의 99%가 감리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선교 지역이었던 전라도 쪽에 테이트 선교사가 선교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아무도 양코백이라고 그러면서 받아들이질 않는데, 여러분, 조독삼이라고 하는 금산의 최고의 부자가 있어요. 금강업을 했던 부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테이트 선교사에게 나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고, 뭘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근데 여러분, 그 조독삼의 집에 누가 있었는가? 마부가 있었어요. 머슴. 근데 이 머슴은 저 전라남도 바닷가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지경이라서, 어디든 나를 머슴으로 써주는 집이 있으면 밥만 먹여주면 나는 충성하겠다. 그리고 그냥 올라오다가 이 집 저 집 문드려도 여러분, 부자들이 받아들여주지 않는 게. 근데 조독삼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조독삼이 이자익이라는 이 가난한 청년을 자기 집에 마부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그릇이냐. 테이트 선교사에게 말씀을 들을 때 혼자 듣지 않고 마부를 같이 데려다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독삼과 마부가 동시에 세례를 받습니다. 1905년 10월 11일 날. 그리고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에 교회의 영수를 임명하는데 조독삼과 이자익이 동등하게 영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는 머슴인데 교회에서는 이제 서로 참 조영수 이렇게 부르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릇이 큰 사람인가 보여져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1908년에 교회가 더 부흥을 해가지고 이제 장로를 세워야 돼요. 장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자익하고 조독삼 중에 누가 됐을까요? 조독삼이 됐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죠. 놀랍게도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됐습니다. 뒤집어질 일이지 않아요? 자기 집 모습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돼요? 여러분, 조독삼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젊고 똑똑한 이자익을 장로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잘 협력하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조독삼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독삼의 아들 조용호 1926년에 장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1999년에 조세영이 장로가 됩니다. 대를 이어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훌륭한. 그리고 요새 예배당도 새로 다 졌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 조독삼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자익을 보니까 너무 똑똑해요. 말도 잘하고, 안 되겠다, 돈을 드리자. 그래서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돈을 다 대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그리고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 올까요? 바로 이 금산교회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3번을 한 목사님이 딱 한 분 계시네요. 누굴까요? 이건 그냥 대충 때려져. 이자익이에요. 이자익 목사가 1924년 13회 총회 때 총회장이 되고, 1947년 33회 총회 때 총회장이 되고, 1948년 34회 총회 연속으로 총회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머슴이었던 그 사람을,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이 당시 양반, 여러분 아시죠? 반상제도가 없어졌어요. 갑오개혁 이후에. 그러나 여전히 반상제도는 현실적으로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저 종로로 가면,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승동교회에서 조금 더 가면 저쪽 안쪽에 양반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 그 참목사님의 매형이 섬기고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는 양반교회라고 불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승동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그 승동교회에 백정이 들어왔어요. 백정이 들어오자 양반들이 어떻게 백정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저 백정을 따로 예배드리게 하라. 그런데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람이다. 그러자 양반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동교회를 양반교회라고 부릅니다. 역사 속에서. 근데 그게 하나만이 아니에요.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어요. 연동교회에서도 양반들이 못 살겠다고 나가서 또 다시 교회를 세운 게 묘동교회입니다. 다 이상하게 한자식이에요. 묘합니다. 묘동교회도 양반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이미 한양에는 다 그런 모습이었는데, 세상에 한양이 그런데 저 밑에 전라도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런데 머슴을 먼저 장로되게 하고 머슴을 교육시켜서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런 훌륭한 조독삼 장로님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장로님들 덕에 한국교회가 쓴 거예요. 예? 이런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한 거예요. 그때 정말 장로님들은 진짜 장로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돈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자익 같은 머슴을 목사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조용히 자기는 이인자로 물러가 버리는 이런 모습의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의 전통은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상 저도 장로입니다. 장로에 두 반이 있어요. 강도, 이 설교와 치리를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 치리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장로들이 서로 협력을 잘 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산정교회 담임 목사를 봤을 때 이제 막 40이 된 사람, 목사 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60대였어요. 거의 다. 제가 와서 다 은퇴시키고 천국 보내드리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장로님들은 다 제가 와서 세운 장로님들이고. 근데 여러분, 아버지 같은 장로님이, 제가 산정교회 이제 오기로 결정이 됐는데 12월 달에 저도 목사 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설레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걱정될 텐데, 12월 부임하기 전에 그 당시 서기 장로님, 이제 가장 그 선임인 장로님이 반포에서 저를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반포 면옥이라는 데 갔어요. 그분은 황해도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평안도에서 오신 분, 신의주에서 오신 분, 황해도에서 오신 분, 평양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이 저를 반포 면옥이라는 데를 데려가서 맛있는 냉면을 사줬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평양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냉면은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주식인데 저한테 냉면을 잘 대접해주고 불고기까지 해주면서, 아버지 같은 분이 저를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해주는데 얼마나 고맙고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부임하는 게 너무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세요. 원로 장로님으로. 그리고 지금 그 천국을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저를 받들어 줬어요. 저는 너무너무 복받은 목사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기쁘게 성장하고 은혜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조독삼 장로님처럼 이자익을 잘 섬겨줬던 장로님들처럼 저를 잘 지켜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그래서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은 2023년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열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옆에 있는 교인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나는 2인자가 되자. 사실 교회의 모든 사람은 1인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란 머리 아래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로 섬기기도 하고 집사로 섬기기도 하고 찬양대로 섬기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의 지체로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누가 1인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가장 큰 병이 뭐예요? 누가 넘버원이냐?
누가 넘버 투냐, 이것 갖고 다툰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종처럼 섬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넘버 원을 차지하겠다고 갈등하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 우뚝 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강변이나 올림픽대로를 운전하고 이렇게 차 타고 다닐 때마다 한강교회를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올림픽대로에서 보면 딱 이 교회만 보이니까, 야, 저 높은데 교회가 있구나 그랬더니, 그래서 정말 굉장히 큰 교회인 줄 알고 왔더니 정말 굉장한 교회더라고요. 예? 이 지역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버티고 있는 교회, 정말 이게 안 될 지역이잖아요. 교회가 점차로. 우리는 다행히 여기서 저 강남으로 이사해가지고 강남 맛을 보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 와가지고 너무 따뜻한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너무 아름답고, 사실 여러분 이 좁은 골목 이렇게 올라와야 되고 이런 교회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건강한 교회다. 우린 여러분 넓은 길 가고 싶어도 할 수 없이 좁은 길로 와야 되잖아요. 예? 아주 그런 지리적 영향 속에 살고 있잖아요. 늘 주님 생각하면서 좁은 길 갑니다. 옆차 부딪힐까봐 걱정해 가면서 그냥 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은 크게 갖고,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강교회가 저 한강에서 다 보이듯 이 교회의 신앙과 아름다운 모습이요, 한국교회 전부가 우러러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목회를 하십니까? 저는 너무 부러운 게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거, 얼마나 부러운지. 거기다가 또 매형들이 다 목사예요. 세상에. 큰 매형이 저하고 친구예요. 훌륭한 집안, 목사님 집안, 정말 이런 집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교회 생활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해지시고 이 세상에 우뚝 선, 앞으로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지어지면 한국교회 정말 모델 같은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건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제대로 보고 듣고 성령 충만한 말을 하면서 착한 삶의 열매들 맺고 서로 세워지면 한강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로 든든하게 서서,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점점 미래가 불안해요. 이런 한국교회를 회복시켜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토요일 밤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 그리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 되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위로자 되게 하시고,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세워주게 하시고,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내 덕에 옆에 있는 성도가 행복하고, 내 덕에 목사님이 즐겁고, 장로님이 기쁘고, 권사님이 교회 생활이 춤추듯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자손손 아름다운 교회요, 정말 이 한강교회가 이 땅에 우뚝 선 교회로 서도록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